2021년 1월 6일 새해 들어 첫 번째 모이게 되는 수요 성서 모임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묵도하심으로 새해 첫 수요 성서 연구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21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안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은들 차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실 때 박종기 권사님께서 기도를 이끄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천지 만물과 우리의 삶과 일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들을 가정과 일터에서 사랑의 손길로 보살펴 주시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찬송과 기도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무서운 질병이 회오리치는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랑임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우리들이 잘났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오만하고 참으로 잘못된 생각과 처신을 하고 있음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오만과 무지를 깨우치게 하시고 이걸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언제나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굳건한 믿음을 갖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2021년 새해 첫 수요 성서 예배 시간입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우리들의 욕망과 이기심을 앞세워 이웃과 사회의 아픔을 외면하여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저버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새해에는 이웃과 사회에 대해 사랑과 관용을 베푸는 실천하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 스스로는 성경 말씀이 알려주는 진리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경건한 생활이 되게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히 우리 송암교회는 올해 주께로 돌아가자는 표를 내세워 전 교인이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께로 돌이켜서 날마다 진리와 사랑으로 살자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만 외치고 몸소 실천하지 못하는 헛된 신앙인이 되지 않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기 위해 올해는 날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생활이 되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한 일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자는 주제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들이 주께로 돌아가기 위해 어떤 믿음과 생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확신과 깨달음의 귀한 시간을 주신 데 대해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새벽 기도에서 받은 은혜와 각성의 귀중한 체험을 잊지 않고 일상화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믿음의 하나님, 하나님께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크게 유행하는 무서운 전염병의 공포를 신앙의 힘으로 이기기 위해 주께로 돌아가자는 송암교회의 표와 같이 새해에는 우리들이 진정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사랑과 치유의 하나님, 추운 날씨와 질병,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도 당신의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 어려움을 이기고 재기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들도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헌신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한 추위 속에서 각종 질병으로 시달리는 우리 송암의 교우들에게도 치유의 손길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질병을 떨치고 일어나 힘차게 걸을 수 있도록 간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나날이 가중되는 목회 사역으로 인해 하루가 부족할 정도로 바쁘게 생활하시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여러 교역자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역 중에도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샘솟는 용기와 지혜를 내려주시어 우리 송암 교우들을 믿음 가운데로 잘 이끄는 훌륭한 목자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의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깨우침을 얻고 찬양을 통해 기쁨으로 거듭나서 언제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생활이 되기를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긍휼과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 인사하시다. 샬롬. 네.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기도해 주셨듯이 주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전교인 성경 통독 이번 주 목표 창세기 30장까지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성경 퍼즐 풀어서 이제 목회실로 보내주고 계시는데 1월 말까지 보내주시면 거기에서 선정해서 소정의 상품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참여하시고 다음에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2월달 또 성경 퍼즐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로 이제 이 수요 성서연구 구약부터 쭉 통독하는 마음으로 개관하고 있는데 벌써 이제 거의 한 13번째 됐나요? 13번째 시간입니다. 말씀 터다지기 13번째. 그동안 이제 모세오경도 하셨고 여호수아도 하셨고 또 사사기도 하셨고 룻기까지 하시고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 오늘 이제 역대 상하를 배우시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 김보름 전사님 마지막 시간으로 느헤미야 에스라를 공부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은 어느 시간이든지 여러분이 언제든 유튜브를 열어서 보실 수 있고 전에 했던 것이 궁금하면 다시 복습하는 마음으로 또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립니다. 오늘 아침까지 신년 축복 새벽 기도에 많은 분들이 오시지 못했지만 교회로는 집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가족들하고 둘러앉아서 어떤 가정은 또 2분씩 또 3분씩 또 4분씩 이렇게 드린 가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7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낙성식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주신 그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 꼭 이 시대 코로나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꼭 시적절한 귀한 말씀인데 같이 저랑 12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고 18절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죠.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다 같이요.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역대기를 우리 김보름 전사님과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지난 7시간 동안 여러분 애쓰셨는데 오늘 또 귀 기울이셔서
잘 들으시고 이제 이후로는 역대기가 이런 거구나, 역대기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상태에서 성경 말씀을 꼭 읽으실 수 있는 좋은 도움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첫 번째 수요 성서 연구 모임입니다. 함께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역대기 상하 말씀 함께 여러분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요즘에 날씨가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네. 나중에 그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송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벌써 역사서 8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대기 상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저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진리가 저희 안에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저희 마음 가운데 심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역대기 상하 말씀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부터는 열왕기 상하 말씀에 대해서 가졌었고 오늘은 역대기 상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것인데요. 이전과 좀 다른 관점에서 역대기가 써여져 있거든요. 그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역대기서의 주제는 이러합니다. 네, 역대기서는 성경 중심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역대기에서 중요한 주제로서 세 가지 요소들을 말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 중심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이 성전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는 이 역대서의 역사적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역대서도 원래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 이 모든 책들이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었다고, 한 권의 책으로 엮여 있는 책이었는데요. 이 역시 역대기 상하도 한 권으로 엮여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이 분량이 너무나도 많아져서 두 권으로 분리되면서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먼저 역사적 배경에서 이 책의 이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략된 사건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보충하는 책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거기서 생략된 부분들이 보충하고 있는 책이라고 보는, 약간은 역대기 상하를 경시적으로 보는 태도들이 있습니다. 약간 가볍게 보는, 그렇게 평가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들을 이 헬라어 성경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은 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히브리 성경의 이 책의 제목은 날마다의 행적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처럼 연대기적인 특징들을 보이고 있는 책이 이 역대기 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 책의 저자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탈무드 전통에 따라서 따르자면은 학사 에스라가 이 역대기서를 썼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이미 포로 생활 이후에, 즉 디아스포라 세대 또는 재건 세대였던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 역대기서를 저작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역대기 저자로는 제사장 그룹이나
레인 그룹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들을 전에도 저희가 공부했던 것처럼 역대기 사가 또는 역대기의 역사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사장 그룹이나 레위인 그룹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유는 성전에 대한 방대한 분량들이 이 역대기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 역대기의 역사가들이 그룹들이 참고했던 자료들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와 같이 많은 책들을 참고해서 이 역대기 이 상하책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역사서 이미 써졌던 오경 그리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봤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이야의 애언술, 이또의 묵시, 나단의 글들 그리고 가세 글, 스마야와 이또의 족보책들 그리고 가세 글, 사무엘의 글 여러 가지의 이런 책들과 주석들 그리고 기도들 그리고 저희가 역대기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다윗 왕의 역대 지략들 그리고 서신들 문서들 이런 기도문들을 통해서 참고해서 이 역대기가 써졌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 질문을 한 가지 하고 여러분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퀴즈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역대기서는 이 열왕기서하고 다르게 써졌을까요? 왜 열왕기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대기라는 또 다른 성경의 스토리가 이야기가 되어 있을까요?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실까요? 제가 전에 강의 통해 가지고 이야기는 했었는데요. 무엇 때문에 역대기가 따로 써졌을까요? 네. 그 가장 큰 특징으로는 이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독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게 정확하게 말한다면 독자의 시대가 달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열왕기서의 독자는 그들은 이런 고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망했는가? 바빌론의 포로의 상황 가운데서 이들은 계속해서 고민했던 것들이 왜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졌는가에 대한 고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했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의 저자들은 좀 더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었고 이후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라는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들은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포로로 귀환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저자들은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진 그 세대들이었고 이것이 또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이 재건 시대에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에서 더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자신이 왜 하나님의 포로로 보내졌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끝난 거죠. 이 관심은 이 역대기서에서 이미 끝났다고 보여집니다. 그 역대기 세대의 그 독자들의 관심사였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 역대기서의 사람들은 또 다른 관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빌론 포로 생활이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들이 정체성을 찾아야 했었으며 그리고 자신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뿌리와 이제 자신들을 무엇을 하며 어떤 희망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일제가 그렇게 했었죠. 창씨개명을 했었고요. 우리나라의 말을 소멸시켰고 그리고 문화를 없애는데 노력했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 포로 안에서 돌아왔을 때 이런 고민들을 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서는 포로 기한민들에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책이 바로 역대기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역대기서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차이에서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중요한 저자의 관점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지금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시대가 너무나도 다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관점으로 성경을 쓰여졌고 열왕기서의 역사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후에 역대기서에서의 기록들 그 관점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같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서에서는 남유다의 왕국의 역사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열왕기서처럼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네. 다음을 보시면은 열왕기 상에서는 다윗의 이야기 중심으로 스토리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고요. 그리고 역대기 하에서는 솔로몬과 그 위의 왕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써여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의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차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대기서의 내용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네, 역대기서와 열왕기상에서의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역대기서에서는 남유다의 왕들의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나 다윗과 솔로몬의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열왕기서 이야기하면서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사건이 한 가지가 있었다면 밧세바 사건, 열왕기하 11장에서 나왔던 밧세바 사건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뤘었는데요. 그 변곡점으로 인해서 다윗의 상승곡선에서 하강곡선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변곡점이 됐던 게 이 밧세바 사건이었는데 그 이야기가 역대기에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가 역대기서에서는 그 과정들이요 나오지 않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집권의 말기의 이야기들이 이 역대기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두 왕들의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역대기서에서는 기록하지 않고 있는 반면에요. 솔로몬의 왕국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기록했냐면요. 이스라엘의 솔로몬의 왕비로 왔던 이집트의 공주가 이스라엘의 궁정에 있을 수 없다는 이유로 솔로몬이 왕궁 별도로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솔로몬의 건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소설하고 있는 것이죠. 네. 또 한 가지는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해서 이 역대기서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다윗의 인구조사는 분명 실패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이 역대기서에 나오고 있는 이유는 그가 회개했을 때 천사가 오르난 타작마당에 나타나서 이후에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인 에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관성 안에서 이렇게 다윗의 인구 조사가 함께 기록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저희가 처음에 첫 강의 때 배웠던 것인데요, 이렇게 신명기계 역사관과 그리고 역대기계 역사관들이 이렇게 구분된다라고, 그리고 왜 이렇게 중요하게 첫 시간에 다루었는지 한번 눈으로 보시고 살펴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도 역사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왜 첫 시간에 이것들을 다뤘는지 이런 이유 때문에 다뤘다고 설명하기 위해서 함께 같이 좀 포함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거 한 가지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계 역사관의 초점은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반면에 역대기계 역사관은 하나님의 은혜와 희망을 초점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들을, 이 두 성경의 차이가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이 역대기서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역대기 구조에 대해서
두 개의 파트로 구분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반면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싶어서 저는 세 개의 파트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머리 파트에서는 역대기상 1절부터 9절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다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몸통부 두 번째 파트에서는 역대기상 10장부터 그리고 역대하 9장에서는 다윗 왕과 솔로몬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꼬리 부분에서는 역대하 10장부터 36장 마지막 장까지의 이야기가 있고요. 솔로몬 뒤를 잇는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들이 서술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이 뒷부분에서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족보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1장부터 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꽤 긴 족보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 이 역대기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를 성경의 수면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긴 족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역대기서자는 1절부터 9장까지 이렇게 꽤 긴 족보를 함께 다루고 있을까요? 먼저 역대상 1절부터 4절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네, 화면에 보여주시면 되고요. 네. 1장 1절에서 보시면은 아담부터 이 족보가 역대기 족보가 시작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렐랄, 야레 뭐 이렇게 쭉 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 잘 아는 노아의 이야기들, 그리고 셈, 하벳, 야벳 조상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하려고 하는데요. 왜 족보에서 아담부터 나왔을까요? 아브라함도 있고 그리고 다른 조상들도 많이 있는데 왜 굳이 아담부터 이 역대기 사가들은 이야기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로는 역대기에서는 인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시작과 그리고 근원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이야기에서는 초점이 있습니다. 그 초점은 무엇인지 함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시면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요. 셈, 함, 야벳의 족보들이 이후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자들만 이렇게 기록했다가 셈, 함, 야벳 이 세 명은 좀 다른 족보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5절부터 보시면은 야벳의 자손의 족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함의 아들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17절에서는 셈의 아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보시면은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다시 그런데 24절부터 다시 이야기되고 있는데 셈에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족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 구절 보십시다. 역대상 1장 24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셈의 족보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여기서 보면 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이름들이 나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라고 아브라함의 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셈의 족보로 이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다분히 이 족보 안에 초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역대기 족보는 아담, 노아,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초점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로 이어질까요? 어디로 이어질 것 같습니까? 그 다음은 유다 지파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들이 이 족보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이 유다 지파 족보의 그 끝에 자기들이 있는 거예요. 기안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목록들이 자기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이 역대기의 족보들은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까지 직접 연결되고 내가 하나님의 가문으로서
바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쭉 노아,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이어지면서 유다 지파 그리고 나까지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가문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대기 족보가 주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관계를 가지고 사랑하시는가?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는가? 라는 이 세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모두 예스인 거죠. 네.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관계 맺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 예스인 거고요.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스. 하나님과 맺는 언약 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예스로 답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족보가 1장부터 9장까지 이야기되는 역대기의 족보가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네. 다음 구절 한번 보시면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신약으로 뛰어넘어갔을까요? 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 마태복음 1장 1절에 족보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역대기 상하는 사실 히브리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책이라고 제가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히브리 성경,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은 좀 다르다고 했었습니다, 순서가.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는 이 히브리 성경은 이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는 바로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과 연결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바로 이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역대기 상하의 그런 족보를 마태복음과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문의 정체성을 갖고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로 이 역대기의 두 번째 파트에서는 다윗 왕과 솔로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이 두 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윗의 언약, 다윗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과 다윗이 맺었던 이 언약 때문에 다윗과 이 솔로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 다윗 언약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한 관점을 언약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수아서 이야기하면서 요수아서 24장에서 세겜 언약에 대해서 강조했었습니다. 이 세겜의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이 다윗에 와서 다윗의 언약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윗의 언약이 역대상 17장 10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이어진 거 있는데요.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니라. 중략하고요.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다윗의 언약에서 두 가지를 약속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는 무엇인지 다음 장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다음 장의 첫 번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약속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드러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에 대해서 이 역대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인생 안에서 다윗은 인생에서 그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삶으로 삶을 드리고 있는 모습들을 이 역대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은 주변 나라를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사사기 때 기억하시나요? 기드온이 밀타작하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숨어야 할 정도로 나라의 국가가 불안할 정도로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이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도 건축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주변의 나라들 정복해 있어야 됐고 수많은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그 인생에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가 준비했던 물품들에서 수많은 것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금을 10만 달란트에 대해서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은은 100만 달란트라는 금액들을 모으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설계할 때 이 설계도를 준비했던 사람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 성전의 설계도를 준비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 솔로몬이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드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역대상 28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너무나도 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던 다윗은 많은 것들을 준비하면서 이 설계도까지 이미 준비해서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이 역대상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역대기서에서 이 성전에 대해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잊지 않았다는 증거였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에 열심히 했었는데요. 성전에 대한 관심은 자신들의 역사에서 가장 화려했던 시대의 왕이었던 그리고 이 성전을 세우는데 거대한 공을 세웠던 다윗과 솔로몬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기에서 많은 부분을 다윗 왕과 솔로몬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자였다면 솔로몬은 실제적으로 성전을 건축한 주인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전을 건축할 때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포로 기한민들에게 현실적으로 막막했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이 성전을 재건하다 보니 자신들의 처지가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 이야기에서 다루고 있는 게 학개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성전 건축하는 것들이 중단되게 되고 그리고 자신들이 미루어놨던 자신들의 집을 건축하면서 이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에게 주었던 그 영광이 성취될 수 있을까? 라고 묻기 시작했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 포로에 갔을 때 이제 다 끝난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들, 그런 물음들이 그들에게 들었던 거죠. 그리고 폐허에 집을 세워가는 게 과연 될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모든 것들이 무너진 상태에서 다시 새롭게 세운다는 것들이 마냥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갈등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때 학개서에서 그리고 말라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성전 건축을 중단한 사람들에게 훈계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먼저 우선순위로 세워져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학개서와 말라기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갈등하는 이들에게 역대기서는 그들에게 답을 주는 책이기도 했었습니다. 역대기 하 5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헌장식에서 일어났던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을 성전을 건축했던 포로 귀환민들은 기대했었으며 이 성전 건축의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있는 말씀이 이 역대기 책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에서는 역대기 6장 21절에서는 성전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인데 자신들이 기도를 들어주실 거에 대해서 간청하고 있는 이야기가 역대하 6장 21절에서의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향하여서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를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우리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에 대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으로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함께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하나님 약속으로 주셨던 거죠. 내 이름으로 이끌어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솔로몬의 성전 이후에 왕들을 이 역대기 7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그 기준을 삼아서 왕들의 행적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왕들에 대해서 이후에 두 왕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오늘 역대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 하 1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함께 보시고자 하는 볼 왕은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서에서의 기준에서는 르호보암이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역대하 7장 14절 말씀으로 봤을 때 이 왕이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쓰여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11장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3년 동안 유대 나라들을 도와서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이 강성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했던 것이 무엇이었죠? 그들이 했던 것이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했던 것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갔던 그러한 행위를 했을 때, 그 길로 따랐을 때 유대가 강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 섬기렸을 때 강성하게 되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에서 역대하 12장 1절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나라가 강성해지고 세력이 강해지자 그가 이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자 온 이스라엘이 그를 본받아서 하나님에서 떠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경고했던 나라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림을 통해서 점점 이 나라가 악해지고 쇠약해지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역대하 12장 2절부터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떠나자 다시 하나님이 이집트의 바로였던 시삭을 보내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들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르호보암의 상황에서도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역대하 12장 7절 말씀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요하의 말씀이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봤던 말씀 아닙니까? 오늘 어디서 봤던 말씀이죠?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스스로를 겸비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이 돌이키실 거에 대해서 돌이키는 것에 대해서 이 역대기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므낫셋 왕에 대해서 잠깐 보고 싶은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셋은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33장 1절부터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 중에 왕을 뽑으라 하면 이 므낫셋 왕을 뽑을 수가 있는데요. 역대하 33장에서는 그가 행했던 악한 행적들에 대한 목록들이 쭉 이렇게 나열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산당을 다시 세웠으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며 1월 성신들을 경배하며 제단을 쌓았고요. 그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으며 그리고 점을 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친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므낫세의 악한 행적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6절부터 7절에선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므로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 전에 세웠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므낫세가 이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세웠던 이 왕이 이 므낫세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하고 악했던 이 왕에게 또 다른 관점에서 역대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함께 역대하 3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다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빨간색에서 보는 것처럼 저희가 그 앞에 크게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간구를 그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므낫세 왕도 역대기 하 7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다른 평가를 받고 있는 것들을 이후의 왕들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다시 저희가 함께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치지라. 아멘. 이 약속은 성전 건축하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동시에 포로기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이 회개하고 겸손히 죄를 사하고 구할 때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치시겠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역대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계가 지금 코로나의 역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여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믿는 자의 회개와 간구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겠다라던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백성이 악연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강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수요 성서 연구 말씀 터다지기 13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거없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